PPT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6, 17, 18, 19문 4개의 문답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글씨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은 제가 질문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6문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아멘. 17문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네. 18문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네. 19문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중보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원래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쓸 수 없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화적으로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 여전히 이제 쓰고 있지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라는 것,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조금은 더 풀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번 더 봐야 될 부분이 우리 오전에도 잠깐 다루었지만 이 주제는 변함이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다루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성경 구원의 역사, 세 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가 이제는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창조. 이 창조가 나오면 그 다음 뭐가 나올지는 이제 다 감은 잡으시죠. 예,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오전 말씀의 표현을 빌어오자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 모습의 증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존재하죠? 동산,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에덴 동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분명한 에덴 동산의 특징은 사람과 하나님이 동산을 함께 거닐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상상이 되어지시나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냥 무슨 동무하듯이 그냥 함께 산책하는 거예요. 산책하면서 하나님 이건 이렇죠. 지구는 왜 둥글게 만드셨나요? 세모로 만드셨으면 더 예뻤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곳.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정말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정말 선함과 완전한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번째 주제 어떻게 되었나요?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각한 그 죄의 오염이 결과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성경의 안타까운 그 사건을 이야기하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자기 친동생을 죽여버리는,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여버리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또 어떻습니까? 죄가 세상에 관영함으로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창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수의 심판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끔찍한 죄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타락했다,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감추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바벨탑을 쌓아서 높아지는 거죠. 높아져서 어디까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선악과도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될까 해서. 바벨탑을 왜 쌓아 올렸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것이 타락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이고 멸망이고 심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모습들을 뻔히 하나님이 지켜만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역사하시고 작동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넓게 우주 만물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야를 범위를 좁혀 오시죠. 좁혀 오시면서 결국에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렇죠? 한 사람 택했어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점점 확대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뼈대 세 가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구속. 우리는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구원의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럼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걸 얘기할 때에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 인물로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좀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리 되신 예수님이에요. 다리.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되었을 때에 분명히 인간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예요? 연결된 관계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 연결된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되었어요. 단절된 관계가 되었어요. 그게 죄된 모습의 비참한 결과죠. 근데 이 끊어진 관계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결됐다 끊어졌다 다시 연결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미지는 바로 예수님이 다리 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리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다리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다리예요. 저도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거창에 있는 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멋있어서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 한번 가봐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게 다리잖아요. 다리가 갖는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무엇과 무엇 사이를 연결합니까? 어느 A 지점과 B 지점. 저 사진으로 보면 이 산과 저 산. 그렇죠? 언덕, 이 언덕과 저 언덕. 이것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다리예요. 또 다리의 조건이 뭡니까? 저 다리가 이렇게 끊어질랑 말랑하면 저기 건널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저 다리는 100%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100% 안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100% 튼튼해야 돼요. 저게 바람 불면 막 뒤집어지고 이러면은 저 다리를 이용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하게 확실하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다리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100%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단절됨으로 깊은 골짜기가 생겼습니다. 너무 깊은 골짜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 다리의 조건 A와 B 지점을 사람이 이렇게 폴짝 뛰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면은 거기에 다리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렇게 건널 수 없기 때문에, 다리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건널 수 없기 때문에 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 사이를 그 어떤 것으로도 건널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존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다리로서 갖게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참 인간이어야 됩니다. 자, 왜 구원자는 예수님이어야 했을 때 이 질문 앞에서 왜 예수님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구원자인 조건 첫 번째는 반드시 예수님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존재를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인간의 구원자로 오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대표자가 되셨어요. 인간의 대표자가 되었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의하면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어떤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요. 죄값은 뭐예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사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왜 태어납니까? 죽기 위해서 태어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애기들 생명체들 보십시오. 사람이든 뭐 가축이든 보십시오. 태어나면은 무슨 본능이 같이 있습니까? 그 안에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생존 본능.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살기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생존 본능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격이 조금 별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남 이녀예요. 저 형제가 이남 이녀인데 그 중에 제가 셋째입니다. 셋째. 제 출생의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셋째인데요. 첫째가 누님이에요. 누님. 그러니까는 첫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죠. 둘째는 형님이에요. 아들이에요. 즉 뭐예요? 장남이잖아요. 장남이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넷째는 여동생이에요. 딸이에요. 막내인데 더군다나 딸이에요. 그 위치가 갖고 있는 그 또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는 뭡니까? 저는 뭐가 없어요. 수식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나 제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 뭘 깨트리든지 뭘 뒤집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생존 본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여럿 있을 때 그 사이에 낀 사람이 항상 별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생존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별나더라도 한 번씩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생명체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이미지로, 어떤 목적으로 태어나셨어요?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에요? 우리 별 생각 없이 성탄절 되면 성극하잖아요. 그때 동방박사 3명이 아닌데도 꼭 3명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보물 3개를 가지고 와요.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황금은 왕이 태어났으니까, 그죠? 왕에게 드린 가장 값진 선물이에요. 황금.
그다음 유향, 그다음 모략.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물건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유향과 모략은 시체, 장사 지낼 때 쓰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태어났는데 마치 우리식의 문화로 치면은 뭡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관을 짜갖고 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바쳐요. 이미 벌써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예수님은 무엇이 작정이 된 것입니까? 죽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대속주로서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그 안에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해 줍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데, 예수님이 인간에게 오신 건데,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태어나신 것이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분명히 100%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지만 또 하나의 조건이 성립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 쳐요. 근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이 같이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기 위한 절대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가 없는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죠. 전혀 우리와 동일하게 죄의 유전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그 유전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 텐데요. 좀 더우시죠? 히터가 꺼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확인해서 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신 분,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인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는 0.00001%의 죄도 있을 수가 없는, 있지 않는 그런 분이세요. 또한 또 하나의 조건이, 자, 앞에 완전히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인간이셔야만 했지만은 또 한편의 조건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인간으로서는 이 구원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자, 17문, 아까 보았던 17문을 다시 띄워줄 수 있을까요? 17문 PPT를 보시면은, 자,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답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기준을 그의 인생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베풀어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거든요. 심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만큼의 그런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계속 밝히고 있죠.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서 내 아들이라라는 것은 내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또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버지가 보낸 특별한 존재, 아버지와 같은 동일한 존재라고 예수님이 밝히고 계신 것이죠. 또 제자들이 증언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을 받으셔야만 하는데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뛰어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죽어 주신 거죠. 즉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죽어 주신 거예요. 이로써 예수님은 구원자로서의 완전한 조건을 완전히 이루시고 충족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자꾸 인간적인 어떤 논리와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을 덧붙이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초대 기독교 사회에서 여러분 이 논란이 굉장히 큰 화두였어요. 정말 예수님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안으로 본 사람도 여전히 존재하고 세대가 시간이 지나봤자 1세대 정도 지난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랑 그냥 똑같은 사람처럼 사시다 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대표할 수 있을까?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인간 편에서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으로 만져지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음식을 먹었던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자라는 사실, 여러분 믿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우리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제 눈에 나타나 주세요.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답답함을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별로 안 하시는군요. 저는 한 번씩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내 육안으로 본다고 해서 내가 정말 이 믿음이 안 흔들릴까? 정말 믿을까?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또 막상 보여주면은 과연 그럴까 싶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 1세기 시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습니까? 그렇죠? 인간은 자기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만물의 조화를 놓고 보면은 얼마든지 믿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어도 믿어야지 당연한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가지고 조금만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답이 뻔히 나오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 거대한 지구 하나만 놓고 봐도 이 거대한 지구인데
아니 어떻게 때 되면 잎사귀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사라지는데 또 때 되면 이게 어디선가 이렇게 새싹들이 나오고 이렇게 초록초록해지고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근데 이게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어떻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주에 지구가 떠 있는 걸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우리가 직접 우주에 가서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죠. 우주라는 어떤 엄청난 공간 속에 지구라는 행성이 떠 있는 사실, 공중에 누가 실로 붙잡아 놓은 게 아니라 그냥 떠 있다고요. 떠 있다고. 여러분, 이 사실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과학적으로 밝혔습니까? 밝혀냈습니까? 야, 누가 붙잡고 있대.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까? 절대 못 밝히죠.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만히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한 건데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지구는 계속 돕니다. 여러분, 공전하는 속도, 자전하는 속도,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우리 느끼나요? 우리가 느끼는 바람은 이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예. 그거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되냐는 거죠. 아무리 수십 년, 수백만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세팅이 되냐는 거죠. 정말 그것만 봐도 어떤 절대적 존재가 있구나 라는 것까지는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거부하고 싶은 그 자기들이 해석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의 재미있는 현상을 한번 본다면 여러분, 세계 4대 성인이 누구예요? 4대 성인. 자,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석가, 세 번째 공자, 네 번째 소크라테스, 그죠? 제가 가까운 분에게 이거 물어봤더니만 이거 막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4대 성인. 여러분, 4대 성인이라는 건 뭡니까?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더 도덕적이고 존경받을 만하고 훌륭하다는 거 맞지요? 그렇게 사람들이 공통되게 동의하죠? 4대 성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성인 중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성인 중에 사기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야 되잖아요. 거짓말 치고 사기치는데 어떻게 성인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까? 인정할 수 없잖아요. 즉, 이분들은 적어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적어도 이 4대 성인만큼은 정말 정직하고 정말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그랬던 것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4대 성인 중에 스스로 나는 신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스스로 나는 너희들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기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에서 예수님을 빼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성인이라면 그분의 말을 신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4대 성인이라고는 다 인정을 해요. 예수님은. 그래놓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보십시오. 이것이 절대적인 영적인 세계죠. 뻔히 우리의 의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도 충분히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여지고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마냥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냥 예수님 훌륭한 분이야. 그 훌륭한 분이 당신이 구원자라고 얘기했다니까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막혀져 있고 가려져 있는 그 부분들이 걷어져야 되는 거예요. 걷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길 수 있기를,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만 우리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다리, 그 다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떠한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일한 다리,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기 위하여서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밝히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거 앞에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은 이 복음의 본질만큼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 복음 안에서 어떤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견디고 그걸 감당하고 통과해 나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여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본질, 구원의 확신만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어떤 다양한 사건 사고와 어려움들과 괴로움들의 그 광야 같은 상황들을 통과할 때에 여러분 여기서부터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여기서부터 다시 해석할 수 있기를,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히 거뜬히 이 길을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